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예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국장에 올라갔더니 오늘도 잼버리 스카우트단들이 왔다 돌아가는 일도 아주 분주한 가운데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잼버리가 아무리 다른 데서 경험을 했어도 이 공항에서 마지막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역사 바로 이어서 진행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로 기다리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흩어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마저 멀리 그들과 떨어져서 호수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이 장면,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한번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 할 수만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 가지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 주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 하나만에 기도였을까요? 바로 이 자리,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사실 어떤 일을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기다리던 이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로마의 통치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로마의 통치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 유대인들의 소망,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 더욱이 헤롯이 불륜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뭔가 백성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어야 될 때가 이때 아닙니까? 아마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 백성들의 열망을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뭔가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될 텐데 무슨 답을 줘야 될 건가?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가 앞장서라. 내가 나가 싸워라. 백성들의 열망을 따라 왕이 되거라.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러셨을까요? 만약 그런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십자가의 역사는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하던 예수님 앞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침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침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침묵은 단편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전체로 끌어안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 비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온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밤 사경에 끝났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새벽은 저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온 찬바람과 날씨가 더워져 진공 상태가 된 그 갈릴리 호수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던 바로 그때 제자들이 탔던 배가 바람에 거슬리는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노를 젓기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몸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쇠약해집니다.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의 큰 그림자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풍랑 속에서 바람과 함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유령인가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오병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령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여기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가? 왜 주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고 우리를 바다 가운데 이 위험한 지경에 내버려 두셨던 것인가? 아마도 주님을 향한 원망이 두려움과 함께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들이 두려워하던 풍랑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을 더 놀랍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 바람이 문제요 풍랑이 문제라고 여겼지만 그 풍랑과 바람은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게 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라고 여겨졌던 바람 속에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문제와 함께 문제를 뚫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에 넘치는 모든 혼란을 파도를 발 아래 밟아 버리셨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두려워하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돌아가는 잼버리 멤버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저께는 일본 사람들이 저 2층 교통센터를 가득 채웠고 어젯밤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채워서 여기서 마지막 밤을 지내고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스킷도 다 나갔어요.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폐영식을 보았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책임자들이 맡겨진 소임을 제대로 못했다고 얼마나 많은 원망,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의 품격이 달라질 것처럼 우리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덮쳐서 이 태풍까지. 근데 어떻습니까? 태풍이 망가지게 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잼버리의 폐영식을 봤습니다. 잼버리 스카우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 모두가 지금 어느 시대에 이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정말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도전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깨달았던 기회가 이때가 아닌가. 더욱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더욱이 저는 그 스카우트의 선서식을 바라보면서 거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난 깜짝 놀랐어요. 잼버리의 정신이 이런 정신이었구나. 아마도 이것은 잼버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고 나라가 저절로 독립하는 게 아닙니다. 저 쿠르드족은 4천만이나 되는데도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땅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저절로 독립이 아니었어요. 이만한 독립을 이룬 것도 다행이라고 여겨지지만 우리는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적대 국가임을 포기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이라 그랬어요. 그거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 남조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든지 점령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다른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교류하면서 평화롭게 한 언어를 갖고 세계 속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를 정말 고민할 수 있다면 그때가 가까워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제겐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의 7.4 공동성명 같은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어느 때보다도 위기와 어느 때보다도 더 경쟁관계 치열하게 치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풀면 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께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의 열망이 어떤 열망이었을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나로 하게 하소서? 아마도 그런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을 거예요.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오히려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야. 어쩌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베드로의 가진 생각,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나는 남들보다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또 다른 능력이 남들은 없지만 내게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빠져버리는 순간, 그 빠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으로 살아가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이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발을 다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쳐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무리들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무관심할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 당황하는 그런 우리의 삶. 왠지 우리의 삶을 고아바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 언젠가를 기억해 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내게 은사를 좀 주세요. 남들처럼 부흥회도 하고 남들처럼 병도 고치고 남들처럼 이렇게 좀 폼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좀 은사를 좀 주세요. 장수 기도원 앞에 올라가면서 장수교회 앞에서 부끄러운 줄들 모르고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목회 연장에 나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안 하고 바로 목회 나갔으니까 이제 몇 년 안에서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대로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것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 어떤 날 금식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내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부름 속에 생생하게 계신 분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은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 분이라면 내가 오늘 나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제대로의 인생을 여기 걸어갈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숨어 계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 베드로, 그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오늘의 사건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모든 경우에 일으키시는 것은,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예수, 그분만이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은 찾아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떤 영혼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